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44편 9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7절) 함께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계속 주께서 우리를 어렵게 했다. 이제 고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4편 1절로 한번 가보세요. 44편 1절. 그 위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고라 자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몇 번을 거듭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좀 이야기할 것 같은데, 고라 자손이 누구라고 했죠?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함께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중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간 리더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모세와 함께 사명을 같이 지고 열심히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마음이 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어려움을 같이 담당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걸어가면 좋겠는데 중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막 불만이 온 그 나라에 다 퍼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규합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 지도자급이 한 300명 넘게 딱 모였다 그러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을,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힘을 하나로 합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중간 지도자들 300명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 여기 잘못 나왔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지도자인 저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이 사건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와 함께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예요. 고라. 그 집안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라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을 짓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폭삭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게 고라 자손들이 됩니다. 이 자손들이 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라의 역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꾸준히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게 못 들어와요. 왜? 그 낙인이 꽝 찍혀가지고 안 돼요.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은 우리의 옛날에 이 가문의 영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 고라당은, 고라 집안은 이 민족의 반역이다.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고 이렇게 했던, 이게 여기서도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끄러움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들이 노력합니다. 그들의 가훈에 흐르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뼛속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 주변에 전달하지 않는다. 왜냐? 거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전체가 혼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집안은 이제 충성한다. 이게 그 가정의 가훈으로 수백 년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집안은 이제 목자와 함께 늘 하나님의 그 사역에 앞장서며 일을 하겠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 때 일어났었던 그 일이 수백 년이 흐른 다윗 왕 때 어떻게 되냐면, 이 가문이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성전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우리가 42장인가요? 거기서 봤지 않습니까? 성가대 올라가면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성전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참모들이 되어요. 옆에서 도와줍니다. 옆에서 함께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왜? 전에 이러한 큰 오점이 있었어요. 큰 시험이 있었어요. 큰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정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 공동체도 크게 깨닫고 크게 배우면서 늘 하나님 편에 서고 늘 교회 편에 서서 우리가 긍정성을 가지고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나간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도 이제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에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17절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람들 앞에 고개를 못 들게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저 수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환난과 연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온 연단임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온 고난임을 알고 17절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600만 명, 씨를 말린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들, 그것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싹 잡아갔어요. 씨를 말렸어요. 이게 드러난 것만 600만 명이지,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설교를 하려고 연구해 보니까 드러난 것만 공식적으로 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거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씨가 말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민족이 씨가 말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융성하게 돼서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핵심을 딱 적어놨어요.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가면은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침묵 뒤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막 민족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 이럴 때 와서 이놈 하며 독일 군들을 막 쓸어버리고 보호했으면 좋겠는데 600만 명 이상이 막 죽어나가고 형제가 죽어나가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런데 이게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 침묵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신앙은 안 돼도 그래도 좀 반 정도는 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작은 것에 휘둘리고 휩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고난,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고난만 오면 폭 쓰러지고 어려움만 오면 폭 쓰러지고 그러지 말고 나는 믿노라. 이 어려움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적어도 이런 신앙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보석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래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뭐냐면은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막 시커멓게 타서 숯이 된 거예요. 숯이 땅 밑에 들어가서 1000년, 2000년, 3000년을 그 밑에 들어가서요, 그 열기, 압력, 이거에 콱 눌리고 그래서 된 게 다이아몬드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천 년을 뜨거운 열기를 견뎠어요. 수천 년을 찍어 누르는 압력을 견뎠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압력을 막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열기를, 환란이라고 하는 열기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그래도 나는 믿노라.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환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이 시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뜨거운 열기와 압력 없이 정금과 같은 신앙이 나오겠나요? 자, 9절과 11절 한번 좀 볼까요? 교독식으로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절 시작. 11절 같이 합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아니, 여러 민족 중에서 막아주셔야 되고, 우리를 탈취하는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욕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군대를 물리쳐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반대야. 여러분, 하나님이 유기해버린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너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가 봐라. 그랬더니 이러한 환난과 연단 속에 하나님이 요만큼도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 그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담아낼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것을 넓히는 기간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이 없는 성도들, 고난이 없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이런 환난이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지, 그리하며 믿음의 그릇을 또 준비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털컥 당하고 그때 이럴 줄 몰랐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왜 이런 환난이 오냐, 왜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 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로 가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럴 때도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 저는 참 이 17절의 말씀을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그래, 이게 신앙이지. 어려움이 온다고 금방 도망가고 환난이 온다고 금방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때도 지켜나가는, 이게 신앙이지, 이게 믿음의 길이지, 이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요 완전히 유기해 버리시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책짓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다,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환난과 고난은 축복의 징후야. 징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작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과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돼요. 이 작은 징후를 알고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심판을 당하면 그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징후, 이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다시 신앙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민족의 이 인류의 반을 죽여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한 500만 명만 죽은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발표되지 않은 것까지 치면은 한 1,500만 명 이상이 이번에 죽었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이 작은 징후 앞에 주여 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꽝 하고 내리치면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자, 세 번째, 늘 제가 얘기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아멘. 예,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특별히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할 텐데 17절에 있는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런 환난이 모든 일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뜨겁게 여러분 각자의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름에도 하나님 잊지 않고, 이름에도 내가 주의 말씀 지키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의 자세로 이 새벽에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제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번쩍 들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고 작은 것에 이리저리 휩싸이고 또 가다가 길을 멈추고 그리고 이 말씀을 벗어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그렇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렇달지라도 언약을 지키며 걸어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줏대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00만 명의 죽은 그 민족, 이제는 씨가 말라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노라. 태양이 뜨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그 환난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환난, 연단, 작은 시험 앞에 당당하게 맞서며 걸어나가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는 이 부족한 종과 함께 이 광야를 하나가 되어서 걸어나가는 하나의 공동체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환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제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줏대 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줏대
때 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난은 전장된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줄 줄 믿사오니 주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고난이 변하여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작은 징후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하면은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이때에 수많은 우리의 재직들 600명이나 넘습니다. 이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한 사람씩 붙잡고 기도할 때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러한 애절한 심정으로 이 종과 함께 다시 한번 기도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